우리 성가대가 그 찬양하는 연습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부르고 싶어서 PPT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다 함께 한번 찬양을 위험한 세상과 사랑할 동안 까지만 했나요? 예,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실까요? 중국 가정이고요. 내몽고, 중국 내몽고에 사는 유하이라고 하는 남편과 리메이웬이라고 하는 아내가 딸과 함께 딸 하나를 두고 사는 가정입니다. 평범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남편은 두 팔이 없고 아내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그만 농장을 하고 또 채소농사, 닭농장을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11년 전에 결혼을 했고 지금 1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작년 이맘때 홍콩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이 저 가정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12년 전인 거죠. 그래서 1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한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두 다리와 두 팔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또 사회적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왜 도움을 받지 않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유하이 씨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장이 조그맣지만 농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정심에 기대해 살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 딸아이에게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싶어서 나는 도움을 받지 않고 잘 삽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류하이라고 하는 이 남성은 21년 전에 직장에서 사고로 두 팔을 잃었고, 아내 리메이웬 씨는 13살 때 사고로 역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루는 유 씨가 이제 TV를 보다가 한 젊은 처자가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TV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고 자신이 먼저, 중국이 얼마나 넓고 큽니까? 자신이 먼저 달려가서 청혼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리가 되어주고 서로 팔이 되어주면 우리는 괜찮은 부부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서 청혼을 하고 거절당하고 계속 청혼하고 거절당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두 달 만에 결혼을 막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반복했겠죠. 그리고 이때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삶으로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 류하이 씨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가정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조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도 창조하시죠. 사람을 시간 중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뭘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관계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적 관계, 그것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첫째는 당연히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것이고, 좀 더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고, 가정적 관계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성도에게 성도를 주셨으니까 교회적 관계를 만드신 것이고,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이웃을 주셨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이웃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핵심은 suitable helper였습니다. 이것을 돕는 배필로 해석했지만, 그러나 실은 suitable helper는 단순히 남자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서로를 섬기기에 적절한, 서로가 서로의 필요와 요구와 서로의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되는 그러한 관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일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suitable helper가 되는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관계는 실패합니다. 하와에게서 실패하고 또 아담에게서도 실패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수트블 관계를 대신하는 그것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핵심 고리는 뭘까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본문에서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두 단어는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관계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적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적 관계 연결과 결합을 만들어내는, 한글 성경에서는 각 마디라고 했지만 이게 레거먼트라고 하는, 이 마디보다 더 중요한, 더 잘된 번역은 힘줄입니다. 힘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거먼트, 즉 뼈와 뼈를 잇는 힘줄입니다.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줄, 성도와 교회, 성도와 하나님, 즉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관계의 핵심이 되는 힘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suitable helper라고 하는 관계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적 관계를 만드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각자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연결시키는 가장 큰 힘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연결된 관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연결된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디라는 말이 레거먼트라는 말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결을 통하여 서로를 돕고 혹은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각 마디는 각각의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디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마디가 몸 전체는 아닙니다. 마디와 마디가 힘줄과 관절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몸의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이라고 할 때, 돕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뭐죠? 돕다 하면 help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help라고 쓰지 않고 support라고 썼습니다. help와 support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적어도 이 support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것입니다. 지렛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게 있는 무언가를 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지를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계속하는,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예를 류하이와 리웨맨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에게 있는 부족함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첫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함에서 출발하고 부부로 섬길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의 연약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그들의 연약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서로 연약함을 잘 알고 있지만 연약함을 이유로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지가 되어주는 관계, 이 관계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관계, 서로를 서포트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 단순한 논리가 우리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단순하게 좀 잘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 관계가 잘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면 비판적이거나 차가워지기가 쉽습니다. 서로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 우리는 냉소적일 때가 많습니다. 또 부족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면 반복해서 보이는 그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는 날카롭고 차가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연약함이 보호받지 못하고 내 연약함이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돌았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만날 때 우리의 은혜의 공급처가 되어지는 십자가, 우리에게 힘줄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필요함을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계속 말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연결되고 결합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기준이 서로에 대하여 적용되어지는 위험한 일을 우리가 자주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된 것만으로 온전한 교회 역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살아있는 몸은 움직여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각 지체가 움직이는 동력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라는 것은 탤런트라고 해도 좋고 비전이라고 해도 좋고 은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각 지체는 각각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분량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체가 다른 지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없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체가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없이 나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하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할에 대한 다른 지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내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적 관계로 나가지 않아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한 나의 기대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실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각 지체가 다른 지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없이 내가 섬겨야 될 역사가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스포트해야 될 일이 뭔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만족한 관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2절에 각각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하는 말씀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은 서로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이 말씀과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은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자기 짐을 좀 가볍게 한다는 것이고, 자기 짐을 져야지라고 하면 서로의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 아까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부부 류하이와 리 메이웬의 관계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는, 각각 팔이 되고 다리가 되는 이 부부는 자기의 짐을 잘 지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짐을 잘 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짐을 잘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서로의 짐을 나눠 지고 있습니까? 서로가 짐을 잘 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고,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것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조화된 말씀이 이 부부의 가정에서 잘 조화되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의 짐을 지고 있고 각자 자기 짐을 성실하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가지고 서로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없는 것이 너에게 있으므로 너는 나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는 팔이 없는데 당신은 팔이 있으니 그것으로 이것저것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는 다리가 없는데 당신에게는 다리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첫째는 각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둘째는 각각 서로에게 부족한 일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각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각각 자기 짐을 지려고 노력하고, 각각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들은 한 몸이 되고, 그들은 가정이라는 한 몸이 되고, 서로에게는 각각 지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관계에는 이 원리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늘 서로를 실망하게 합니다. 비판적으로 만들고 날카롭게 만듭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아니 그 사람이 그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했어야지 라고 하는 기대는, 첫째는 그에 대한 나의 형제적 관계를 깨뜨리고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졌을 때 그것은 아주 날카로운 창이 되고 칼이 되어서 서로의 관계를 끊고 혹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서로를 실망하게 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관계나 사역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자 지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을 따라서, 지체로서의 나의 분량을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역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어떤 성도는, 어떤 지체는 때로는 아프거나 때로는 연약하거나 때로는 깨닫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가르치거나 책망하거나 나의 거절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져야 되는 서로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질 수 있는 혹은 지고 싶은 짐보다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질 수 있는 서로의 짐은 역시 내가 받은 은사만큼입니다. 한 사람이 99의 짐을 다 질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 때 서로의 짐에 대한 큰 짐을 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받은 것만큼이 늘 내가 질 수 있는 짐이고, 혹 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지리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혹은 받은 은혜의 분량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필요나 서로의 눈물과 서로의 한숨에 대하여 또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좋은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체에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면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해서 각 지체의 분량에 맞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지체가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에 맞게 일할 때 그 결과는 과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지체가 제 머리만해질까요? 그러면 지체가 성공한 것일까요? 손이라고 하는 지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제 머리만해지고 제 몸만해지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지체의 분량에 따른 최선을 다하는 삶의 선택을 결과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몸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니까 그 지체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성장한다고요? 몸이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식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입니다. 한 지체의 뛰어남이 물론 다른 지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지체가 연약하면 영향을 미쳐서 몸 자체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자체가 몸 전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체가 다른 지체의 힘줄을 따라 영향을 미치고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고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라고 말을 하고 각 지체가 각각 짐을 지자 서로의 짐을 지자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는 몸의 성장, 몸의 건강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설명드리는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100걸음을 저 멀리 걸어가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100사람이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래전부터 드려왔었습니다. 물론 한 99사람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한 사람이 100걸음을 걸어가서 도전을 주고 자극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목회적 원칙을 우리가 함께라는 말로 설명하고 싶었어요입니다. 좀 더 천천히 가도 좋고 좀 부족해 보여도 좋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천천히 그러나 바르고 건강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팀플레이거든요. 교회는 한 사람이 잘해서 결정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스타플레이 한 사람이 경기를 결정짓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각 지체에 허락된 분량대로 역사하고 어린아이가 맡은 지체, 어린아이도 지체니까요. 그에게도 그야말로 귀여움의 분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귀여움의 분량을 감당하고 사랑스러움의 분량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자리만 채우고 그것도 분량이거든요. 그것도 분량, 얼마나 중요한 분량인지 모릅니다. 그 분량대로 역사하고 내 분량을 가소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분량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각각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으니까 그 분량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런 각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사역에 있어서 각 분량이 역사하는 이 분량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역에 있어서 초점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전체가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속한 지체인 내가 어느 한 부분의 사역들을 맡아 감당을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이 지체로서의 받은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 섬김,
이 목적은 뭘까요? 몸의 성장입니다.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의 성장입니다. 즉 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성도들과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목적은 뭔가 하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성장과 건강함입니다. 모든 사역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나의 영광과 성장이 아니라 나는 지체인데 나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은 교회이니까 나 아닌 모든 너의 성장이 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나 아닌 모든 너와의 성장이 영광이 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나는 지체지만 우리는 함께 교회이기 때문에 지체인 내가 받은 분량대로 내가 섬길 때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체로서의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 혹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합니다. 그 지체가 하는 일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부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적 관계의 건강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진 이 관계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더 많은 근육으로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좀 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제가 한 기사만 보면 혹시 좀 잘못된 게 있나 싶어서 여러 기사를 찾아서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누가 봐도 중증장애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농장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도 의지적으로 독립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리가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의 대도시 곳곳마다 홈리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멀쩡해도 홈리스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정말 나는 다리가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리 없는 사람과 팔 없는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애가 두 배로 많습니다. 더 많은 드라마를 쓰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독립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의식적으로 독립하고 내면에 독립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유를 다양한 이유로 설명하겠죠. 자존심도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류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이렇게 독립하는, 의지적으로 독립을 노력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딸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딸에 대하여 남부럽지 않은 우리 딸이 우리를 보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노동으로 가정을 꾸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의 아내와 내가 서로의 지체가 되고 서로의 몸이 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지만, 또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내 아내를, 나도 비록 두 팔이 없는 사람이지만 두 다리가 없는 내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팔이 되어주고, 또 아내는 나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것은 첫째는 우리 서로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까? 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하고 딸을 위한 이 노력은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 가정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의 한 지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아내의 연약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은 내 아내를 위하는 일이고, 그것은 내 딸을 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정을 위하는 일이다 보니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하는 일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에게 던지는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이것은 내가 내 아내를 섬기는, 내 아내를 유익하게 하는 일로 그치는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딸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일이면서 그 공동체에 속한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혹시 한국 문법에 좀 민감하신 분이 있다면 파악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를 세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운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서로를 세운다. 즉 목적어가, 세운다는 것은 타동사니까 무엇을 세운다니까 서로를 세운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라고 하면 내 자신이 선다가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 서는 것이고 상대방은 세우는 것입니다. 즉 선다는 자동사이고 세우다는 타동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런데 타동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했을 때는 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서는 것이고요, 나는 집사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세운다, 이렇게, 내가 나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즉 주어와 목적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세운다. 즉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예를 들면 이 지체가 이 지체를 세웁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수 있습니까? 눈과 귀가 같을 수 있습니까? 입과 내 다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같기가 어렵죠. 눈과 귀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스스로를 세운다는 말로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류하이가 리메유엔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내 아내를 섬기는 것이면서 딸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된 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받은 은사와 분량대로 서로를 섬길 때, 역사할 때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이면서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이면서 너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나는 스스로인데 그리고 나는 또 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너를 위한 나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너를 위한, 너를 세우는 일이고 너를 위한 나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너를 위한 그 모든 헌신은, 그 헌신이 각자의 받은 분량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모든 너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전체의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공동체로서의 우리 모두를 세우는 일이면서 그 공동체에 속한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류하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내를 위한 길이면서, 딸을 위한 길이면서, 가정을 세우는 위한 길이면서 그 가정에 속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임을 이 사람이 깨달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서 나는 우리가 되고 너는 내가 되어지는 공동체의 신비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의 신비,
이것이 교회적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자신이 서가고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이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면의 말씀, 공동체의 신비가 우리 초대교회의 관계의 신비로 잘 뿌리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를 섬기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제공되고 또 실천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